오늘의 말씀은 천국 복음과 치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에덴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부터 인간에게는 천국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임마누엘로 인간의 땅에 오심으로 천국이 인간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언감생심 인간으로서는 하늘을, 천국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영적인 사망으로 인하여 인간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는 인간에게는 천국을 기대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에게 천국은 없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인간에게 하늘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는 우리에게 천국이 없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죽으심으로 천국이 우리에게 도래하였습니다. 말이사 바른 말이지 우리의 원수가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원수가 우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깨뜨린 장본인이 누굽니까? 화목을 깨뜨린 장본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생이었습니다. 인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화목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른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소통했던 인생이 땅만 기대고 사는 인생으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옛날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자유로웠습니다. 소통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장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죄를 부르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소통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소통에 장애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인생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자유롭고 하늘과의 소통이 당연했던 것인데 그 하늘이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이 없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땅으로 전락하고 땅의 인간으로 땅의 사람으로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실이 아닙니다. 인간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이게 누구나 아는 사실이 되어졌고 이게 지금 만고불변의 진리처럼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만고불변의 진리처럼 되어 있는 이 인간은 인생이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 사실이 자연스러운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온 사실이 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결과인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허한 마음에 본래 하나님의 자리에 온갖 엉터리 우상들로 대치시키죠. 샤머니즘이나 토테미즘이나 온갖 잡신들을 다 섬기게 되었고, 오늘날 특별히 가장 우상 중의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내 생각에 틀리면 모든 게 다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기분에 틀리면 모든 게 다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거기에 순응하지를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우상입니다. 한 칸 물러서서 생각해 볼 줄을 모릅니다. 내 기분에 다르니까, 내 생각에 다르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의 문제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습관대로 교회는 나가고 예배는 드리는데 생활로 내 심령으로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자기가 만든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 기도는 하나님께 명령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오, 저렇게 해주시오. 기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는 항복이라고 그랬죠. 기도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발에 부은 마리아의 향유 옥합처럼 자기 자신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오르티즈 목사님이라는 분이 어깬 감자가 되어야 된다. 감자 하나로 뭉쳐있지 아니하고 으깨어져서 샐러드가 되려면 으깨어져야 된다는 것처럼 우리가 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셔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량한 자기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빗대지 말고 진리의 말씀들을 들어먹지를 않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인생살이에서. 변화가 없으니까 교회도 안 변하고 구조도 안 변하고 기독교 세계가 엉망진창이고 그래 된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풀러 신학교를 위시한 이 교수님들과 몇몇 좀 생각하는 분들이 한국 교회가 살아나려면 망해버려야 다시 살아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들 있습니다. 그게 너무 심한 말씀일까요? 코로나인지 나발인지 와가지고 온 세상을 지금 해집어 놓고 지금 엉망진창으로 되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문제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문제가 됩니까? 예배하면 되는 거지. 혼자서라도 아니면 두세 사람이라도 서너 사람이라도
조직이 해체되고 엉망진창으로 지금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 목사님 표현처럼 하나님이 징벌이다. 저도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생들에게 징벌을 베풀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부터 먼저 살펴보고 백성들부터 징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상태를 보고 징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점에서 겁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외쳐야지. 그게 제 사명입니다. 저는 누구 눈치를 보고 그렇게 비굴하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여기까지 흘러들어오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받을 사람 받고 말 사람 말아라 이 말. 예수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으니 여러분은 좁은 문을 선택하셔야 될 것입니다. 좁고 협착한 길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온 해변을 다니시다가 제자들을 부르신 후 또 온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본문 23절에 보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무엇을 전파하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랬죠. 각주에 보니까 그 나라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또 24절에 보니까 각종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한편 천국이 무엇입니까? 다시 각주에 보니까 원어에는 그 나라의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의 나라 아닙니까? 이 천국이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가르쳐 주시는 천국의 본질적 개념을 묵상할 필요가 있죠. 천국은 단지 죽으면 가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천국이라 합니까? 원어에는 그냥 그 나라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본문에서 말씀하는 천국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예수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 나라에 오심으로 상실한 하나님의 의를 다시 찾으심으로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면 인간에게 천국은 없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야, 예수가 인간 사회에, 인간 속에 들어오셔야 천국이 비로소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예수 빼고는 천국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거론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빼고는 천국을 거론하지 마십시오. 천국을 거론하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그 나라가 아니라 예수 나라입니다. 예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나라. 예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킹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KJV나 NIV나. 헬라어 언어에는
토 유앙겔리온 테스 바실레이아스 바실레이아 이게 킹덤입니다. 왕국입니다.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왕국의 복음이라고 원어에는 나와 있습니다. 토 유앙겔리온 복음이거든요. 가스펠 토 유앙겔리온 테스 바실레이아스 이게 바실레이아 킹덤 왕국입니다. 참고로 바실레이아는 왕국인데 동사형 바실리오 동사로 바실리오가 뭐냐면 다스리다, 통치하다. 그래서 이것은 킹십입니다. 바실레이아 킹십 royal power or rule, kingdom. 그리고 kingdom, territory, ruled over by a king. 그런 뜻이 있습니다. The royal reign or kingdom of God or the heaven.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다스리시는 통치 영역이나 그 통치권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왕이 누구십니까?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누가 오셨습니까? 만왕의 왕으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가 오셨습니다. 예수가 왕입니다. 예수가 오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열립니다. 천국이 열립니다. 왕국이 열리는 것입니다. 킹덤입니다. Jesus Kingdom. 천국의 개념이 이러하다면 천국 복음은 무엇입니까? 천국의 개념이 이러하다면 천국 복음은 죄인된 인생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이죠. 그게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가스펠. 이것은 목이 타는 사막에 오아시스의 소식보다 더 크고 기쁜 소식입니다. 제가 아무리 커피를 좋아하고 뭐 이런저런 꿀물 좋아하고 이래 하지만 정말 일을 하다가 목이 타면 나중에는 생수 아니면은 해결할 그 갈증을 없앨 방법이 없습니다. 아멘. 맹물을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아시스에 사막에 목이 타는데 무슨 통락이 생각나겠습니까? 예? 돼지찌개가 생각나겠습니까? 물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오아시스. 사모님 싫은 성경. 물 마시는 일이니까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하늘 소망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왕국이, 예수 나라가, 천국이.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왕국이다. 예수의 나라다. 예수가 통치하시는 나라다. 임마누엘의 나라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천국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셨죠.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한 우물가에 이르렀죠. 수가는 그 원어에는 시깔, 영어에는 시걸. 그 동네 수가라 하는 동네 한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천국 복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같은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서 과연 절대절명의 소식으로 인식되고 있는가? 막 이리저리 마음도 허한데 막 교회나 가볼까 해서 교회 오신 분들이 없겠죠? 아멘. 절대절명의 소식인 것입니다. 생명수인 것입니다. 그렇게 인식하는 자만이, 천국을 그렇게 인식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감격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감사할 것입니다. 그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삶을 사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들에 얽매여서 분내고 성내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자기 자신을 섬기는 우상입니다. 다 자기 의의가 충만해서 맞는 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만한 것들이, 그런 조건들이 내게 있는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러 갔을 때에 예수의 영을 만났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비추어지고 그래서 며칠간 눈이 멀었죠. 엎드러지고.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높아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멀쩡하게 살아 있읍디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을 유보시켜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심판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폐가 망신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괜히 폐가 망신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알아서 엎드리도록 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단속하고 알아서 챙기십시오. 뭔가 잘못되어가지고 파산되어가지고 막 이게 아닌가비요 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러지 말고, 그거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진리가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훈이 있고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뭐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 드리는 목적은 내가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서 예배. 내 자신이 부서지는, 깨트려지는 거예요. 예배는 항복입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펄펄 살아가지고 그 다음으로 예수님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죠.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치유가 무엇입니까? heal, cure, therapy, remedy, recover. 뭐 이런 영어의 뜻들이 있습니다.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카이, 에세라퓨센, 아우투스. 에세라퓨센은 세라퓨. 이 세라퓨가 뭐냐면은 테라피입니다. 영어의 테라피가 그리스어의 세라퓨에서 나왔습니다. 팀. 예. 알았습니까? 네. 치료하다. to serve. 섬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라퓨는. 세라퓨센. 단순 과거 동사 3인칭 단수. 이렇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병원에 갈 필요가 없겠네요? 우리가 이런 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만 치료받겠다고 병원 자체를 아예 부정시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 어떤 게 맞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만연한 질병 타파의 목적으로 오신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질병이 사라질 것이고 사망도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그의 나라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야 할 것입니다. 완전하게 질병이나 사망이 없는 것은. 그러니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서 치유의 표적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천국이 임한 자에게 어떠한 치유가 일어났다면 천국을 맛본 것입니다. 다만 예수 믿는 자나 예수 믿지 않는 자나 할 것 없이 이 땅에서는 생로병사의 인생 통과 의례를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때로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도, 예수님이 고쳐주시기도 하시지만 그 당시 예수님께 고침받았던 그 사람들이 아직도 그대로 살아있습니까? 예, 그 뒤로 살다가 자기 인생을 살다가 또 질병에 걸려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이 인생 통과 의례를 피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새 하늘과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야 이런 질병도 사라지고 사망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 천국을 맛본 것이다. 맛배기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내 안에 약한 것들을 붙들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약한 것들을 붙들고 기도, 예. 내 안에 내가 내 스스로 약한 것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육체적으로 약한 것도 있을 것이고, 예, 좀 어떤 정서적인 것이나 뭐 약간 마인드 정신적으로 약한 것들도 있을 것이고, 성격적이나 뭐 어떤 내면적으로 약한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들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남을 욕하고 싶을 때는 어째야 됩니까? 남을 욕하고 싶을 때 죄송합니다. 그래 마음을 안 먹는다. 제 생각 같아서는 욕 실컷 하고 회개라 하고 싶지만 그건 목사님 좀 예수님 아니 그것까지 제 생각에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1년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그걸 참고 살래 죽을지. 우리 각자에게 다 그런 숙제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천국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나가시면 안 되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드렸죠. 무엇이 없으면 우리에게 천국은 없다고 했습니까? 무엇이 없으면? 무엇이 있어야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가 없으면 우리에게 천국은 없습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예수가 없으면 천국은 없습니다. 천국은 없습니다. 천국은 예수의 나라다. 천국은 예수의 나라다. 예수의 왕국입니다. 천국. 그 복된 소식이 바로 천국 복음이고,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임하는 천국 복음을 받는 자에게 내적 질병이든지 외적 질병이든지 고쳐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치유 만능주의로 나아가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인생들의 아픔이나 고난을 통해서도 교훈하시고 우리는 또 다른 영역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트라이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페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분명한 사실은 명확합니다. 무엇이 명확한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새롭게 된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New born. 우리는 born again. 우리는 새로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새 사람이라도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물러서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훅 하면 가는 인생인데 그 인생을 기대지 마시고 의존하지 마시고 영원하신 주 예수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의 나라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행복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조건들의 행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깊은 묵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깊은 명상이 있습니다. 이걸 기독교인들이 잘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절에서 행하는 것보다 더 깊은 세계가 여기에 있는데, 묵상의 세계가 여기에 있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아들이시고 그분의 치유에 노출되면서 치유를 경험하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하나님을 경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